모든 피조물은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꽃도, 그리고 돌멩이도, 또 물도, 나무도, 짐승도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체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냄새는 좋은 냄새인 향기가 나는 것이 있고, 향취와 또한 나쁜 냄새인 악취가 나는 냄새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더러 마늘 냄새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우리가 볼 때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쾌쾌한 냄새, 노린내가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욕할 때 빠뜨리지 않는 소지품이 있는데, 다들 아시듯이 바로 이태리 타올입니다. 피부가 벗겨져 피멍이 들 정도로 이태리 타올로 문질러 때를 벗기고, 그리고 각질을 벗기고 피부까지 벗겨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샴푸로 머리를 헹구고, 맹물로 몸을 씻고 향수를 몸에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향수의 문화가 발달되었던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악취가 향취를 구축하기 때문에 나쁜 냄새가 좋은 냄새보다 강합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각각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향기일 수도 있고 악취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서 풍겨나는 냄새가 악취라면 그것은 향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냄새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내 아들의 향취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고, 그 이유는 당시 형은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과 아버지가 내려주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순서나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야곱으로서는 형이 받는 축복과 권리를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앞을 잘 보지 못하던 어느 날, 세상을 떠나기 전 장자에게 축복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하도록 일렀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창세기 27장의 줄거리입니다. 그 당시 관행은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야 했기에, 에서가 아버지를 대접하기 위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염소 새끼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 에서가 입었던 겉옷을 입고 매끈매끈한 손은 염소 가죽으로 위장한 후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있는 동안 야곱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자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별미가 준비되었습니다.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누구냐? 에서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별미를 빨리 준비했느냐? 축복받으려고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에서인지 내가 만져보아야겠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내가 참말로 에서냐? 네,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 맞추어라.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입 맞출 때 이삭은 그 옷에 향취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은 음성을 듣고 식별하는 일, 손의 털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것을 식별하는 일,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고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야곱이 풍긴 냄새가 야곱이 본래 가지고 있던 냄새였다면 야곱의 정체가 아마 탈로 났을 것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냄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냄새를 풍기며 살아왔으며 그 냄새는 대부분 세상 냄새 아니면 썩은 냄새, 악취들이었습니다. 내가 풍긴 악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코를 막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짐승 가운데 가장 냄새가 고약한 것은 스컹커입니다. 스컹커는 제비과에 속하는데 길이는 11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컹크는 적의 공격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항문 쪽에 있는 항문선으로부터 강력한 악취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 3m에서 4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 액체가 다른 짐승의 눈에 들어가거나 일시적으로 눈이 마비돼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짐승들도 싫어할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도 체취가 있는데 체취는 주로 땀 냄새와 세균이 분해되면서 풍기는 냄새가 엉겨서 난다고 합니다. 마늘을 먹거나 냄새나는 약을 먹거나 주사했을 때 나는 냄새도 있고 피부가 짓무르거나 궤양으로 생기는 악취도 있을 수 있고 요독증 환자가 풍기는 요취도 있습니다. 악취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풍기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격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취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뜻합니다. 우리는 행실을 통해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고, 또한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풍겨야 할 냄새를 예수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우리의 행실은 썩은 냄새, 죽음 냄새를 풍긴다는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썩고 냄새나는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 옷으로 만든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벌이는 축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마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썩고 그리고 더럽고 악진하는 내 행실을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취를 향취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향 제조법이 나와 있습니다. 향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향이 있고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만드는 향의 경우 5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을 치고 제사장이 만들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제사장이 만들 때 불순물이 첨가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위해 거룩한 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제물이고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넬에서 1922년 샤넬 향수 5번을 개발했습니다. 그 1970년도에 샤넬 향수 19번째 거를 개발했습니다. 샤넬 향수 5번 향수가 풍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만든 것이 샤넬 19번의 향수입니다. 요즘 화장품 회사마다 향수를 만드는데 향수는 옷이나 맥박이 띄는 손목이나 목 부위에 뿌립니다. 그러나 맥박이 뜰 때 향수 냄새도 함께 나면서 냄새를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향수는 옷에 뿌려도 얼룩이 지지 않고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 향이 오래 남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지방시나 아르마만이나 샤넬 향이 좋다고 해도 사람의 인격과 삶과 그 향을 향기나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향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최고의 향수를 바르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행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 악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예수의 냄새로 악취가 물러가고 다른 사람이 코를 들이대고 나에게 냄새를 맡을 때 창세기 27장 27절의 경우처럼 내 아들에게서 나는 향취는 복주신 밭의 향취로구나 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스컹크 냄새처럼 코를 막고 썩은 냄새 때문에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향기 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7절에서 여호와의 복주신 밭이라고 했고 그 밭이 받는 축복이 28절인 것입니다. 밭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은 기름지고 곡식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없다고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농사를 지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KBS TV에서 깨꼬리의 생태를 밀착 취재한 PD의 리포트가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어미 깨꼬리가 숲속 나뭇가지 꼭대기에 7마리 새끼를 깐 후 그 새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경고는 노랫소리가 아니라 금속성에다
금속성에다 허스키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강가에 나가 30초 간격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이 꾀꼬리가 저 혼자 먹고 새끼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어미는 혼자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의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역시 새끼는 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둥지로 돌아온 어미는 15분쯤 소화시킨 물고기로 만든 밥을 다시 입에서 꺼내 새끼들에게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이 물고기를 통째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미새가 먼저 먹은 다음에 소화를 시키고 그것을 다시 새끼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 촬영하는 도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고 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미 꾀꼬리새가 둥지 위로 올라가 날개를 펴서 7마리의 새를 덮어줍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날개와 손길과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인도와 공급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자가 받는 축복이며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며 저들은 세계 민족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복의 갈무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받은 축복 역시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떠나고 멀리하고 배반한다면 우리가 받았던 구원도 떠나고 축복도 떠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언제 어디서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 바데는 100사람이 한 번 읽고 많은 시를 쓰기보다는 한 사람이 100번 읽는 시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100사람에게 한 번 칭찬받고 한 번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한 사람으로부터 두고 당신은 향기롭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온갖 추한 것들, 그리고 불의, 탐심, 탐욕, 정욕, 시기, 질투, 오만을 버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솔솔 가정을 채우고 또한 교회를 채우고 이 세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청신제일교회 비전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